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자를 통해 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즉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허락하여 주심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를 딱 시키면요, 정말 이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고 이 부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즉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였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겨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 슬퍼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악인의 회개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의인의 범죄함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부분, 악인의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난다라는 것, 그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악인이 회개하는 것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회개의 면모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기회가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까? 악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악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고, 하나님을 싫다 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일평생 살아왔던 그 악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악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즉 악인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기회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회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여태껏 일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그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기적을 기회로 주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완성을 악인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악인이 의인으로 변한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도행전 7장, 8장,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앞에서 바울은, 즉 사울은 그 죽어감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세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을 죽이려고, 겁박하려고, 포박하려고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지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려 하는 악인이었던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길가에서 말이죠. 길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이 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악인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일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인을 변하여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곁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뉴스 매스컴에서 악인이라고 떠들썩하게 나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쉽게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환영해 준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또한 환영해 준 사람이,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의 역할은, 즉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야,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조금이라도 없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 겁먹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변하여 의인 만드시는 그 하나님,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아나니아로, 우리가 마땅히 바나바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부터 행복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행복 모임이 매년 이루어지는 그 행복 모임이 아니라 내 평생에, 일평생에 한 명 혹은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행복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범죄함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겠지요. 이것은 충만한 용서하심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항상 악인 앞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회개함을 통해 그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회개하고 공의롭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악인의 어떠한 행위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즉 악인이 회개한 이후에
그가 행한 공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을 변하여 의인 만드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뒤엎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그 모든 기대함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씀이지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악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악인에게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악인의 범죄함은 왜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신약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 또한 낮에, 또한 일이 끝나갈 때쯤 각자에게 1대1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모든 일이 마친 이후에 이제 품삯을, 그 일당을 주기 위해 다시 한번 포도원 주인과 그 근로자들은 만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최근에 온,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정당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을 제일 먼저 와서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저 사람이 내가 약속한 금액과 똑같은 양을 받게 된다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당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떻게 이 말씀의 이 비유는 끝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될 때에 일을 오래도록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분내며 나아갔다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분을 냈을까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악인을 변화시켜 의인 만드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악인과 나 사이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비교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왜 저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만큼의 은혜만 주십니까? 라고 불만하며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역할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처지도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할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셨고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악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함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비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에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악인이 회개하는 그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의인의 범죄함입니다. 의인의 범죄함, 상상하지도 못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의인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매 순간 구별하여 나아갔는데, 제사하며 나아갔는데 범죄함을 통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일들은 없었던 일 취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이것만큼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 가져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많이 찔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샌가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이런 의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정말로 제 딴에는 하나님께 영광 들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정말로 죄를 상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몇십 년 정말 오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인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상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왜 떠올리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동력과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단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을 항상 추억하는 것, 추억팔이처럼 매 순간 반복적으로 추억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묻혀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너희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그것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에서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범죄할 때에 단순히 실수해서 우발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처럼 우를 범하고 잘못을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할 줄 압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굽히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은 점점 왕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악인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즉 악인의 범죄함은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즉 어떻게 의인이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항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의 어떠한 행위는 그 모든 죄악을 상쇄할 수 없고, 또한 민수기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회개함으로 순전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자, 즉 영적 나실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범죄함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이해된다고 믿어졌던 것일까요? 이 또한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매 순간 본인의 신앙이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지, 정말 지난날의 모든 공덕을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의인의 범죄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하시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훈련 받으셨던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요. 말씀과 기도, 예배,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 가운데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끝으로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더 요구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이면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회개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아무리 그 길을 오래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섬이 쉬울까요?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고로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역할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요. 즉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박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쉬울까요? 정말 편할까요? 아니겠지요. 어렵고 아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갔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역할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는 역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역할, 또한 내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역할,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역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역할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결단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역할로서, 매 순간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역할로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로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10월 한 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할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요구하시는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할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역할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한 분께서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